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악한 왕들이 내내 다스리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가뭄에 콩나듯 드문드문 선한 왕도 몇 명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선한 왕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헐고 돌기둥 우상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성공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12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신 가나안의 7족속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북왕국의 대표적인 악한 왕인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숭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과 밖 두 뜰에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는 또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러 태워서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치고 마술사를 시켜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찾아다니며 미래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는 손수 자기가 새겨서 만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버젓이 세워두었습니다. 그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일찍이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 므낫세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멸망시키신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무서운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들보다 더 심하고 또 그들이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서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몬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궁 안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왕을 살해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어린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는 불과 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그 어린 나이에도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아몬이나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서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에 서기관 사반을 성전으로 보내며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의 지시를 전달하려고 대제사장 힐기야를 만났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힐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내가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그 율법책을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이 책을 주더이다. 사반이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통회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소집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이 어른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왕과 함께 성전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때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하나님과 서약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다고 엄숙히 맹세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도 그 서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때부터 요시야 왕은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왕은 힐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데 사용된 모든 기구를 하나님의 성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게 여겨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가서 불로 태우고 그 죄를 아예 더 멀리 베델에 갖다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내쫓았습니다. 바알과 해와 달과 별들에게 분향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 몰아냈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남창들의 숙소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서 어떤 사람도 다시는 거기에서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서 이방신에게 바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려고 만든 말동상들을 다 헐어버리고 태양술에도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는 또 솔로몬 왕이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밀곰을 위해 세운 산당도 다 헐어버렸습니다.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은 도끼로 찍어냈습니다. 왕은 또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제단과 산당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웠습니다. 그런 다음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요시야는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했습니다. 요시야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결정적인 계기는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자기 옷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시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므낫세 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무서운 재앙을 예고하셨는데 요시아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재앙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는 다 하나님의 성경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요시아 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성경 속에서, 이 율법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5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 5권을 가리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율법책이라고 하면 바로 이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 시대에 성전에서 발견한 책도 바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5권의 율법책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음부로 내려가시자 마귀는 자기가 승리했다고 조아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거대한 착각입니다. 그는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죽음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대가가 곧 사망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사탄이 제멋대로 사망의 형벌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세상 임금 사탄의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다가 도리어 자기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고 돌아올 때 패전한 적장들을 다 붙잡아서 밧줄로 묶어서 환영 나온 백성들에게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사탄은 갈보리 십자가 전투에서 패전하고 난 다음 온 우주의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만 그것은 겨우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공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직후부터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해준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큰 재앙을 면하고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됩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모든 기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동쪽으로 하나만 나 있는 성전문은 구원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제단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었던 물두멍의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뜻합니다.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떡상에 놓여진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향을 올려드린 그 향단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휘장은 우리를 위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하는 증거궤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 증거궤 위를 덮고 있는 속죄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성막의 모든 기구는 하나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레위기에 보면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구약의 이 5대 제사가 다 무엇입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는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온몸이 불덩이같이 열이 올라서 죽어갔습니다. 그제야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를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즉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즉시 고침을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대에 달린 놋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은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산 것처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사탄에게 물려서
죄와 질병, 저주와 허무에 시달리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도피성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원한 없이 부주 중에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성으로 피하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도피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도피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5권의 율법책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중에 대표적인 말씀 몇 개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외에도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아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시아에게 재앙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